동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주소를 마친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은 일들도 건강하게 잘 감당하셔서 몸이 쾌활하고 마음은 기쁜 이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을 전체 말씀의 주제를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째 주인 지난주는 먹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먹는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기쁨,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도록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일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건강하게 일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놀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매일 놀기만 하면 삶에 보람이 없어서 전혀 인생에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노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일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얻게 되니 일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돈으로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 저에게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라 하면 여러분 뭘 추가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라 하면 여러분께서는 뭘 추가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 외에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보겠다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하나의 조건을 저에게 추가하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보겠다. 손이 거칠고 일을 많이 해서 뼈마디가 굵고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무조건 손이 거친 사람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했다는 표시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성도님들의 거친 손을 만지면서 제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거칠고 굵은 갈라진 손을 보면서 만지면서 내 손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일을 안 한 곱상한 제 손은 부끄러운 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칠 상한 손에서 거룩함을 느낍니다. 거룩함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의를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마디에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꾸고 돌보고 살아왔으니 그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정치가였던 벤저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비서와 함께 길을 갈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을 만나면 반드시 마차를 세워놓고 농부를 향해서 마차에서 내려서 농부를 향해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매번 계속되니까 하루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리 농부들을 존경하십니까? 그러자 플랭클린이 자신의 옷을 가지런히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서서 일하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더 높은 사람일세. 여러분, 흔히 노동을 가리켜서 신성하다 합니다. 여러분, 노동이 신성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성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일의 기원이 신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더라도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그 말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일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우주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노동의 신성함에 가장 큰 좋은 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피조물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천한 것이 없으며 다 거룩한 일인 줄로 믿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피조물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노동의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노동은 창조된 후에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타락한 이후에 노동의 의미가 약간 바뀌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땅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성경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구속한다는 의미를 말이 어려우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뱀과 하와와 아담의 순서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린 벌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요, 인간의 수고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수고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 흙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은 아다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다마.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아다마를 빚으셔서 아담,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아다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다마에서 나왔고 아다마가 아담의 기원입니다. 사람이 기원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땅이 저주를 받았느냐 하는 말을 이 어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근원인 땅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담이 딛고 살아갈 땅이, 아담이 딛고 살아가는 현장인 땅이 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하나님 만든 본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동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피조물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이 땅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인간의 죄로 땅이 아름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답지 않은 땅을 인간의 노동은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인간의 일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타락해졌어요. 피조물이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냐? 노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진 피조물을 도와서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의 의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노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에게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가물어도 하나님을 찾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농부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살도록 항상 영적 각성을 하도록 인간에게 일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깨끗해진 밭을 보면서 인간은 기쁨을 느낍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인간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의 고통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라나는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하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신방을 가다가 우리 오점순 권사님을 봤어요. 오리궁둥이를 차고 밭을 매러 가는데 권사님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허리에다가 오리궁둥이 차고 모자를 탁 쓰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참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그게 느꼈어요. 여러분, 농촌에 살 때요, 농사 짓는 여러분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풀만 안 나도 농사 지을만 하고, 풀만 안 나도 전원주택에서 늘어서 살만한데 그놈은 풀 때문에 못 살겠다. 풀 때문에. 여러분, 풀이 난 밭은 깨끗하지가 않죠. 여러분, 농부가 그 밭에 곡식이 그처러니 심어놨고 곡식만 있으면 얼마나 깨끗함을 느끼는지 몰라. 근데 이 심겨놓지 않은 풀이 왜 이렇게 나왔어? 그래, 곡식 사이에 풀이 있을 때요, 그 밭을 느끼는 농부의 마음은요, 마치 어지러진 지방 같아. 어질러진 지방 같아서 이걸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그래서 밭을 풀을 매줘야 마음이 시원한 거죠. 시작할 때는 이 큰 밭을 언제 매나 싶습니다. 하지만 풀을 다 메어서 깨끗해진 밭을 보면서 농부는 뒤돌아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고, 깨끗해졌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밭에 풀이 가득하면요, 도대체 속이 시끄러. 그런데 노동을 통해서 깨끗하게 밭을 치워놓고 나면 되돌아서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한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 같은 곡식들이 잘 자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농부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자라는 곡식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보고 내일 가보고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게 그걸 보는 게 보통 재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락이요, 벼가 농부의 발소리를 듣는다고요. 농부가 자기 논을 가는데 자라는 곡식들이 자기 발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부의 기쁨이에요. 안 봐도 되는데 매일 가서 돌아보게 돼요. 그게 밭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배추밭이 있어도 남의 배추밭을 바라보면 별로 기쁨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 옆에 가까운 데 배추밭이 있는데요, 남의 배추밭을 바라볼 때는 별로 기쁨이 안 나요. 내 밭을 봐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밭에 자라는 배추를 봐야 오늘 자라고 내일 자라고 그것이 기쁘지, 옆에 남의 배추밭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별로 기쁨이 안 생겨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은 별로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밭의 배추가 그것이 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노동의 기쁨인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기쁨은
일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농부만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일을 하고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은 농부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목적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부엌에서 청소하는 것은 수도사가 기도하는 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나 수도사가 기도하는 일이나 같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이 정결하고 정돈되어져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구두를 만드는 성도들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 장식을 달아서가 아니라 좋은 구두를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요, 악한 일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요,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만 빼놓고는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보람인 것입니다. 이 보람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여러분은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은퇴하셨죠? 돈 버는 일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되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버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일이 아니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버는 일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로 살 때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애벌레가 무슨 일을 하죠? 애벌레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먹는 일이죠. 그래서 나비 애벌레가 부지런히 뭔가를 먹으면서 자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애벌레로 지내는 동안에 부지런히 먹는 일을 통해서 5번의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가죠. 애벌레가 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느 순간에 먹는 것을 딱 그칩니다. 먹는 것을 그치고 난 다음에 입에서 씨를 토해서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번데기로 지냅니다. 번데기가 되었으니 일을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하죠. 그 속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돌봅니다.
번데기가 되어서 고치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면서 일주일 동안에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하얀 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해야 할 일이 이 일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도 죽기까지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부려 자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은퇴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간직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의 생명을 키우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 시기, 질투, 번뇌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들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총을 느끼고 빈들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빈들이 여러분을 닮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성숙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게 노년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 걱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분노하는 일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미움과 시기의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노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서 여러분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에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비로소 그럴 때 노년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남은 시간을 오직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비가 되어서 영혼을 향해서 날아갈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 찬양